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란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이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리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아멘. 세상에는 상대적인 것과 절대적인 것이 공존합니다. 세상 모든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달라지는 것을 상대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 상대적이에요. 여러분, 물질 상대적입니다. 여러분, 사랑도 상대적이에요. 여러분, 결혼해요? 상대적이에요. 안 맞으면 또 깨져야 됩니다. 근데 세상 모든 상대적인 것을 믿는 것을 상대적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절대적인 게 있습니다. 세상 사람에 의해서 어떤 조건에도 환경에도 절대로 변하지 않는 영원한 존재를 absolute라고 그래요. 절대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절대적인 건 뭐예요? 구원입니다. 구원입니다. 절대적인 것은 영생입니다. 절대적인 것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절대적인 것은 천국입니다. 지옥입니다. 부활입니다. 심판입니다. 이건 누가 가지고 있냐? 누가 키를 가지고 있냐?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어요. 이런 믿음을 절대적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절대적인 믿음의 선포는 성경을 바로 알면 성경에서만이 나와요. 그럼 교회는 무엇을 강조해야 돼요? 절대적인 믿음을 강조해야 돼요. 시대가 아무리 혼탁한 기류가 흐른다 할지라도 여러분 시대를 따라가 보세요. 전부 상대적인 거지요. 여러분 자기에게 조금만 손해간다? 난리 납니다. 여러분 사람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없는 시대가 왔어요. 지금부터 17세기에 쓴 삶의 지혜라고 하는 책에 보면 그때 당시 30년 전과 비교해가지고 한 마을을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 지금은 한 사람 다스리기가 어렵다는 17세기의 삶의 지혜라는 책이 그렇게 있었어요. 지금 상상을 초월합니다. 나도 나를 몰라요. 컨트롤이 안 돼요.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의 필요한 건 뭘까요? 절대적인
믿음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오늘 저는 본문을 보면서 지금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이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왔고 주여 나 좀 살려주세요. 당신은 다윗의 아들 그리스도입니다. 이 말 안 했어요. 그런데 절대 주권을 가지신 그분께서 절대적인 은혜로 이 38년 된 병자를 살려내는 모습을 보면서 야, 저분만이 나 같은 죽어간 인생을 건져내신 분인데, 그래서 저는 본문 배경의 메시지를 묵상하다가 오늘 제목을 이렇게 삼았습니다. 제목 다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절대적 믿음으로 초월적 응답을 누리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절대적 믿음으로 초월적 응답을 누리자. 오늘 이제 배경을 보세요. 예수님만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고 이분만이 절대 주권의 역사를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봐요. 절대 주권의 역사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지금 베다니 연못에 38년 동안 지금 누워있는 병자가 있습니다. 이분에게 찾아가신 내용이에요. 근데 오늘 베다니 연못에 미신적인 것이 있어요. 이 베다니 연못이 어디냐면 성전 문이 5군데 문이 있습니다. 근데 양문이라는 문이 있어요. 양문은 양을 성전에 제사 드릴 때 양을 가지고 가면 큰 성전문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양들을 가지고 갈 때 통과하는 문이 있어요. 이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어요. 이것은 은혜의 집이요 자비의 집이라는 뜻으로 베데스다 연못이 있어요. 이건 예수님 오시기 전에 BC 200년 전에 대제사장 시몬이라는 사람이 성전에 물을 끌고 들어가는 수로를 만들기 위해서 연못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미신이 있어요. 진짜 아니거든요. 물이 천사가 내려와서 막 동할 때 움직일 때 처음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낫는다 하니까 이 상황에 지금 절기거든요. 이때 당시가. 이 상황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몰려 들어가지고 지금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 사람은 몇 년 동안 못 들어갔어요? 38년 동안 이 사람을 넣어줄 사람이 없어요. 서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이 자기 힘으로 들어갈 수도 없는 병자인데 어떻게 낫겠어요? 그러니까 38년 동안 사실은 진짜가 아닌데 미신인데 과학적으로 보면 그거 아니거든요. 뭐 천사가 와서 물을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이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 팔레스타인 사막에서 뜨거운 바람이 불어요. 헬몬산에서 내려오는 찬 바람이 내려요. 여러분 찬 공기하고 뜨거운 공기가 만나면 뭐가 생겨요? 전선이라고 그래요. 이걸 보고 이게 한렌전선, 온렌전선으로 전선이 생기잖아요. 이게 심할 때는 비도 내리지만은 바람도 돼요. 이런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 갈릴리 호수에도 이런 전선이 생겨가지고 막 파도 치는 막 배가 흔들리고 뒤집힐 정도로 파도 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근데 그때 들어가면 낫는다는 전설 같은 이야기를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38년 동안 지금 기다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자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어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내 인생에 찾아온 그분이 오늘 이분이구나. 38년 된 누워서 지금 자리에 누워있는 이에게 찾아오셔서 절대 주권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메시지가 오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그래요? 이 사람의 환경 보세요. 얼마나 외롭겠어요? 38년 동안. 얼마나 지쳤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명절인데도 이 사람이 즐거워할 게 없어요. 다른 사람은 명절이기 때문에 막 유대인의 명절은
원래 예루살렘에 보통 2만에서 3만 명이 살아요, 이 도시가. 근데 6월절 명절에는 막 10만 명이 소동치거든요. 그런데 이런 명절에도 자기는 누가 찾아와서 자기를 줄고할 자도 없어요. 지금 38년 동안 누워있는 이런 상태예요. 이 사람의 상태를 보면 참 희망이 없는, 한가닥 희망은 물에 들어가야 되는데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는 이런 처참한 사실입니다. 우리의 자신의 모습과 너무나 똑같은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6절 뭐라고 그래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잖아요. 벌써 오래된 줄 예수님이 아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7절에 내 자리를 들고 가래요. 자, 분명히 말해요. 지금 아무도 물이 동할 때 넣어줄 사람이 없어요. 그동안 아무 사람도 내게 내려주지 못하는데 분명히 8절에 말씀하잖아요.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라. 이 말씀 말고는 없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안 믿었으면 일어나겠어요? 오늘 이 사람이 지금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라 하는데 9절 봐요. 그 사람이 곧 시작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이 무슨 날이에요? 이 날이 안식일이라. 그러니까 유대인들 봐요. 10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너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냐 돼. 여러분 같으면 어떡할래요? 안진뱅이가 아니 이 사람이 누워서 지금 38년 동안 늘 그 자리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을 알고 있다면, 그 사람이 일어났다면 야,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유대인들 봐요. 뭐라고 하냐면 너 안식일에 너 이 자리를 가고 가는 거 옳지 않아. 너 지금 누가 너보고 이렇게 세웠어? 지금 따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느 정도냐면 몰라요. 누군지 그분이. 13절 보니까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로 예수께서 피하셨어요. 예수께서 낫고자 하느냐? 일어나 자리를 가지고 걸어라 하는 순간에 예수님은 사라졌어요. 누군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구걸해서 예수님 나 좀 살려주세요 간구한 게 아니라 이걸 보고 주권적 사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절대 주권적 사역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건져내신 줄 확신합니다. 무슨 사역이라고요? 주권적 사역이에요. 이것은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 사람과 상관없어요. 주권적 사역으로 오늘 건져내신 그분 봐요. 그런 예수를 우리는 절대 능력의 주권자이신 예수를 믿는 믿음 가지고 가면 돼요. 그런데 봐요. 이 사람이 누군지 몰랐어요. 근데 14절에 보니까 이제 성전에서 만났습니다. 그 사람을 만나되 이르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는 말씀을 듣고 이 사람이 바로 예수라는 걸 알고 그 다음 15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38년 된 병자입니다. 나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시작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오늘 이 말씀만 하면 오늘 설교 끝나야 돼요. 오늘 이 사람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고친 이는? 그럼 오늘 예배 마치고 가서 여러분 할 말이 무슨 말이 있어야 되겠어요? 나를 구원하신 이는 예수다. 이 말만 듣고 또 다른 병자들이 일어나야 돼요. 지금 현장 보세요. 38년 된 병자가 오늘 여러분 집에 있고 38년 된 병자가 우리 주변에 널려 있어요. 38년보다 더 심각한
병마에 시달리고 있는 영적인 병마에 시달리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아요. 널려 있는 시대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 적용을 잘하세요. 자, 유대인들의 영적 무지함을 보세요. 이렇게 예수님이 지금 성전의 주인공 아니에요? 안식일의 주인 아니에요?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예수는 모르고 안식일만 지킨데 이게 여러분 신앙입니까?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이분 빼놓고 예배가 돼요? 그분이 주인 안 되고 우리 인생 승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영적 무지함에 빠진 이 유대인들 봐요. 안식일 강조합니다. 그럼 안식일을 지키면 여러분 구원받아요? 내가 엿새 동안 일하고 안식일은 내가 철저히 지켜야지. 이게 구원의 조건이에요? 구원의 조건은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입니다. 오늘 그럼 안식일을 지키면 이 병자 38년 전부터 벌써 치유받아야지요. 이 정도로 영적 무지합니다. 지금 절기입니다. 절기를 지킨다고 여러분 병자가 치유받아요? 여러분 절기는 구원받은 자가 너무 하나님께 감사해서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안식일은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하는 것, 기쁨과 즐거움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교회 다니지 마라.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하나님 만나는 길은 오직 하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린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을 받는다. 마귀 손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다. 오늘 이 비밀을 모르니까 예배당에 와서 앉아있기는 한데 벤치 워먼입니다. 의자만 따뜻하게 하고 떠나는 그런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아니에요. 어떤 환경 상황이 와도 우리는 오늘 안식이 유대인들의 영적 무지함 보세요. 어느 정도 무지해요? 오늘 18절 보니까 이들의 무지함 보세요. 자기들 앞에 기적을 행하시고 치유하는 역사, 복음을 선포하는 그분을 몰라요.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이걸 가지고 유대인들은 뭐냐? 신성모독죄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게 하는 거예요. 이 정도로 무지합니다. 근데 이때 당시만 무지하면 괜찮겠는데 오늘날도 무지한 자들 많아요. 오늘 우리 무지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자세히 보세요. 무조건적 사랑으로 찾아오신 그리스도 보세요. 지금 절대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가능케 하실 분은 그리스도 맞지요? 지금 절대 불가능의 상황입니다. 여러분 38년 동안 한 자리에서 누워 있었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가능케 하잖아요. 여러분 이거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 왔다? 고민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이런 절대 불가능 상황을 가능케 하실 분은 그리스도뿐인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절대 주권에 하나님 안에서 절대 그리스도만 붙잡는 인생, 이게 우리의 믿음이어야 돼요. 이걸 보고 절대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절대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냥 은혜가 아니에요. 초월적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에베소 2장 8절에 보니까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저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초월적 은혜로 여기까지 인도함 받은 자요, 앞으로 가야 할 2023년 우리 가는 발걸음, 어떤 문제가 와도 절대 불가능한 것도 가능케 하실 분은 하나님뿐인 줄 확신합니다. 우리에게는 이 믿음뿐이에요. 이 믿음 가지고 가면 돼요. 그럼 우리 가는 발걸음마다 초월적 은혜 안에서 초월적 응답으로 역사하실 줄 확신합니다. 오늘 이것을 내 자신에게, 나의 처한 모든 환경에,
오늘 이 시대의 이 비밀을 가지고 가는 발걸음 여러분 정복하는 한 주간의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이 말씀 잘 붙잡아 보세요. 우리에겐 오늘 절대 믿음이 필요해요. 절대 믿음 안에서 절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예요. 그럼 우리가 하는 발걸음 하나님의 초월적 은혜로 우리를 끌고 가십니다. 아니 하나님의 은혜 안에 끌려가는 우리의 발걸음 어느 시간표가 되면 여러분 정확한 초월적 응답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오늘 이 맥을 여러분 잘 붙잡고 가시면 가는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완벽한 응답 축복으로 역사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꼭 가슴에 새기세요. 절대적 믿음 안에서 지금부터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마세요. 초월적 은혜를 누리세요. 누리고 전하는 자 되면 돼요. 그래서 한 주간 절대 믿음 안에 있어야 돼요. 절대적 믿음 안에서 초월적 은혜를 누리고 전하는 삶의 2023년도는 여러분 생에 최고의 가치 있는 응답의 역사가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절대적 믿음 안에서 나를 확인하라. 여러분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이 누군지. 여러분 38년 된 병자, 과연 이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나입니다. 38년 된 이 병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었어요. 사단의 손에 잡혀서 일어나지도 못한 나 아니었어요? 여러분 죄악의 자리에서 늘 눌려 있었고 헤맸던 영혼 아니었어요? 여러분 늘 고통 속에서 시달리고 있었던 어리석은 나 아니었어요? 그런 나를 위하여 죄와 저주에서 재앙으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 예수 그리스도뿐인 줄 믿어요. 그럼 그분은 우리는 절대적 믿음의 대상입니다. 그분이 나에게 지금 찾아오셨습니다. 절대 주권을 가지고 나에게 찾아오셨어요. 오늘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을 찾아간 게 아니고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니까요. 누가복음 15장 16절에 보면 분명히 이렇게 말해요. 누가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왔어요.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왔어요. 이게 절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니까요. 찾아오셔서 분명히 그리스도를 믿으래. 그분이 찾아오신 그분이 아니면 그분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안 흘렸으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 말은 하나님 만나는 길을 냈다. 죄와 저주에서 너를 해방시켰다. 마귀 손에서 너를 건져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낸 난 너의 선지자다. 죄에서 너를 해방시킨 나는 제사장이야. 마귀 손에서 너를 건져낼 만왕의 왕이야. 나는 그리스도로 너희에게 왔어 이 말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누구로 믿는다? 예수를 누구로 믿는다고요? 그리스도로 믿기만 하면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리지, 죄에서 해방을 받지, 마귀 손에서 벗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저는 그래서 내가 이 비밀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비밀을 전하고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우리는 그분을 믿고 영접한 것밖에 없어요.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 자녀 된 건 맞지요? 여러분 누구세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이미 얻은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 비밀을 누리고 여러분의 발걸음을 떼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요. 여러분 확신 가지세요. 누가 뭐래도 여러분은 언약 백성입니다.
그분을 믿고 여러분의 가는 발걸음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나 봐요. 저는 절대적 믿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를 하나님은 초월적 은혜로 초월적 응답으로 하나님의 여러분의 가는 길을 인도하시게 되어 있어요. 확신 가지세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 되는 순간에 모든 흑암의 권세가 꺾여진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때부터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오면 내 영적 상태가 바꿔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사람 보세요. 예수님께서 낫고자 하느냐? 일어나 자리를 들고 가라 하는 순간에 그 말씀이 임하고 말씀을 믿고 그냥 자리를 들고 갔는데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믿지 않으면 안 돼요.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는 오늘 하나님 말씀이 내게 바꿔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예배당 앉았어도 하나님 말씀이 그냥 윙윙윙 소리로 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한 귀로는 무슨 말인가는 들리는데 한 귀로 흘러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말씀은 듣기는 듣는데 내 가슴에 안 박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말씀을 막 쓰고 난리를 피는데도 안 박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근본 밭을 진짜 그리스도의 옥토밭이 되면 말씀이 떨어지는 대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혀지게 될 줄 확신합니다. 오늘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하는 순간에 보좌의 능력이 체험되는 거 아니에요? 이때부터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임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 들고 갔는데 아무리 어둡다 할지라도 빛으로 인도 안 받는 거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 진짜 붙잡아 보세요.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돼 있어요. 저는 확신해요. 내가 어제 저녁에 메시지를 준비하고 있는데 네팔에서 띵동 문자가 왔어요. 그런데 네팔에 지금 다니엘 목사가 카트만두에서 넬레라는 저 시골 지역인데 카트만두로 지교회가 생겼다고. 카트만두에 5명 성도들이 있는데 이들이 그리스도를 말하기 시작하면서 교회를 지금 세워가고 있는데 카트만두로 가야 될 것 같다고. 그리고 여기는 한 사람 세운 사람한테 맡겨놓고 한 달에 한 번은 이쪽으로 오게 와서 예배드리고 카트만두 중심으로 복음 전하겠다고. 얼마나 감동이 드는지요. 그래서 문자 보내다가 통화하다가 다시 네팔에 있는 한국에서 언어 배우고 간 친구에게 전화해서 네가 자세하게 한번 파악을 해줘라. 내가 가지고 있는 영어 실력 가지고는 걔하고 통화가 소통이 깊은 소통이 안 되겠다. 그래서 지금 오늘까지 보고를 해주겠다고 그랬어요. 저는 문자하고 전화 통화하는데 너무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7개월 전에 이제 8개월 전에 걔한테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요거 전해준 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친구와 이 아이가 너무 순수해요. 내가 도와준다고 그래도 처음에는 아이 돈 받기 싫대. 아니래요. 괜찮대요. 이렇게 이런 아이가 지금은 이 복음이 확산되니까 난리 난 거예요. 그래 내가 우리 선교사 한번 가서 만나봐라 했더니 목사님 그런 친구를 어떻게 찾으셨어요? 그래요. 나 원래 메신저 잘 안 하는데 거기에서 다니엘이라는 이름이 있길래 걔가 먼저 말을 걸길래 너 누구니? 그랬더니 지금 목사라고 하길래 이렇게 주고받다가 이렇게 만났다. 그런데 얘가 알아들었다. 내가 영어로 든 영상 보내줬더니 그걸 보고 얘가 난리를 하고 진짜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인지 알려달라고 그래서 알려준 것밖에 없다. 그 말했다. 지금도 만나면 다른 얘기 안 한다. 근데 목사님 제가 네팔에 와서 젊은 친구가 이렇게 교회다운 교회를 시스템을 한 70명 80명 모아서 한 것을 처음 본대요. 네팔에 여러분 97%가 전부 불신자들이에요. 아까 장로님 기도했지만 295개 민족이 살아요. 근데 30개 민족에만 조금 이렇게 그리스도가 복음이 들어간 상태지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아니면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없습니다.
그분이 아니면 죄에서 해결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으면 마귀 손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외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이걸 알아들었어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이 친구가 지난 주간에 문자 온 것 중에 목사님 한국에 와서 언어 배우고 싶대. 그래서 정말 순수한 한국이 지금 전하는 복음을 그대로 자기가 받아가고 싶대. 근데 이 친구가 지금 대학원 다니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친구가 한국에 와서 언어도 배우고 진짜 제대로 복음을 받고 싶대. 그리고 신학도 다시 한번 하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그러면서 목사님 교회 초청해 주시면 네팔 사람들을 다 모아서 자기가 네팔 사람들을 한 곳에 모으겠대요. 지금 네팔 사람들이 지금 대한민국에 널려 있어요. 근데 복음 깨닫고 나니까 얘가 그래서 얘네들을 훈련시켜가지고 네팔에 선교사로 보내겠대요. 내가 지금 생각도 안 했는데. 나는 작년 한 해 하나님이 237 응답 중에 최고 큰 응답 네팔에 이런 친구를 보낸 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게 제 힘으로 됐겠어요. 여러분들이 237 나라 어떻게 하면 저 죽어가는 영혼 살릴까. 그래서 지금 필리핀 선교팀들하고 제가 마지막 회의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필리핀 선교팀이 네팔로 좀 우리 같이 기도 제목을 더 제가 그 친구 이력서 모든 걸 지금 다 받아놨어요. 기도 제목도 지금 받아놨어요. 그래서 같이 상의해서 지금 네팔에 우리가 복음 전한 것밖에 없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말한 것밖에 없는데 이런 응답과 축복의 문이 열리는 것 같이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절대적 믿음 안에서 내가 누구라고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 언약 백성 된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 가는 길을 하나님의 초월적 은혜와 응답으로 역사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럼 보입니다. 절대 믿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이 됩니다. 나는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마지막 이거밖에 없다. 절대적 믿음을 전하는 증인밖에 살 길이 없다. 앞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거밖에 없어요. 시작. 절대적 믿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죽어가는 현장 보세요. 베드로가 봤어요. 베드로가 이 오늘 현장도 봤지만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사도행전 3장에 죽어가는 현장 봤어요. 똑같은 지금 병자는 38년 동안 누워 있었지만은 안진뱅이 된 이 영혼을 봤어요. 사도행전 3장에 3장 1절로 쭉 보니까 베드로가 이제 그리스도의 비밀을 믿고 절대 주권을 지금 회복했어요. 이런 베드로가 성전에 지금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2절에 보니까 나면서부터 이 사람은 걷지를 못했어요.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않은 자예요.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 사람을 사람들이 메고 옵니다. 메고 와서 성전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시키는 자들이 있어요. 구걸하기 위해서 날마다 미문에서 성전문에서 지금 돈을 거두는 구걸하는 이 병자가 있어요. 3절 봐요. 그가 베드로와 요한에게 성전에 들어가려고 함을 보고 동전 한 입 달라고 지금 구걸하는 요 상황을 지금 봤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동전 한 입 주고 빠이빠이 했어요? 아니,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더니 뭐라고 그래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시작.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거밖에 한 게 없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선포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봐요. 9절 10절에 보니까 난리 났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성전 미문에 왔다 갔다 성전 문에 왔다 갔다 하니까 이 사람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모든 백성이 그가 걷는 것을 보고 또 하나님을 찬송하는 걸 보고 놀랍니다. 그러면서 봐요.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면 놀라기만 하지 믿는다는 사람이 없어요. 오늘 이것을 알아요. 대제사장들, 종교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알아요. 그래서 지금 베드로 부르잖아요. 안진뱅이도 일어난 증인도 불러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야, 베드로가 선포한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났다며. 그런데 너 왜 그리스도 말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왜 말해? 말하지 말라고 지금 종교재판 자리에서는 말하지 못하게 해요. 오늘날 봐요. 앞으로 그리스도만 구원이라는 말 못하게 해요. 제가 이 설교를 지금 영국에서 하면 저는 잡혀갑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 안 됐기 때문에 지금 말하는데 차별금지법이 통과돼도 말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라고. 종교재판 자리에서 지금 목 내놓고 지금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의 버린 모퉁이의 머릿돌이 뭔 줄 알아?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야. 그분 아니면 어떻게 구원받니? 사도행전 4장 12절 외치잖아요. 뭐라고 외쳐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구원은 절대 믿음의 주인공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만이 구원인 줄 확신합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절대적인 믿음의 사람이 맞다면 이제 여러분 병자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돼요. 베드로처럼. 여러분들이 진짜 절대 믿음의 사람이 맞다면 생명의 말씀을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서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맞지요? 맞으면 아멘. 맞지요? 여러분들이 절대 믿음의 사람이 맞다면 생명의 말씀으로 다른 사람에게 이 복음을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 전해야 돼요.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이 맞다면 살리는 증인이 돼야 돼요. 근데 여러분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늘 설교를 하지만 내 힘으로 설교, 난 내 실력으로는 안 된다. 저는 늘 고백해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제 입술을 주관하지 않으면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출애굽기 4장 12절에 보니까 모세가 나는 입이 둔하여 말 못하겠대. 그런데 이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야,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뭐래요? 모세는 뭐라고 하냐? 아이,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세요. 난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말대답은 또박또박 하면서 못하겠대. 그때 하나님이 야,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오늘 가서 입술을 열어보세요. 열어보세요. 누가 말씀하는지. 둘이 할 필요도 없어요. 뭐 계산할 필요도 없어요. 사단은 계속 말 못하도록 여러분의 입술을 꽉 다물게 합니다. 그것도 자크를 꽉 채워가지고 자크도 풀어지잖아요. 7-3 자크로 팍 잠궈놔가지고 안 풀려요 잘. 여러분 여세요. 그것도 여러분 힘으로 안 돼요.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 속에서 열려지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20절에도 네가 말하는 거 아니야. 네 안에 성령이 말씀하실 거야. 분명히 말해요. 누가복음 12장 12절에도 말씀합니다.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뭐 하신대요? 가르치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에베소 6장 20절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쇠사슬이 붙잡혀 지금 감옥에 가 있으면서도 나로 이 일을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실 거라고 믿고 있는 오늘 사도 바울 보세요. 여러분 이 말씀 한 번만 오늘로 끝나지 말고 이번 주간 꼭 한번 들어보세요.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진짜 다시 듣는 자에게는 어떤 결과가 나오냐? 자신도 절대 믿음 안에서 정복이 돼요.
여러분 가정도, 사업도, 여러분 환경도, 자녀도, 교회도 정복되는 축복의 시간이 될 줄 확신합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결론. 우리에게 오늘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에요. 절대 믿음입니다. 뭐가 필요하다고요? 절대 믿음 안에 있어야 초월적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을 끌고 가요. 그 은혜 안에 있어야 초월적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요. 너무너무 간단한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라고요? 절대적 믿음밖에 없습니다. 요거 믿음 가지고 가면 여러분 가시는 발걸음 하나님이 초월적 은혜로 인도하시면서 초월적 응답의 문들을 하나님이 여실 줄 확신합니다. 그런데 믿음 안에 있는데 나도 모르게 절대 주권이 인정이 돼요. 절대 주권을 인정한 사람은 문제 와도 괜찮아요. 아무 관계 없어요. 여러분 진짜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 없어요. 그런데 절대 주권이 인정되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현장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보여져요. 늘 좋은 교회에 절대 계획이 보여지는 거예요. 이거구나. 여러분 하는 산업에도 절대 계획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보여줬다고 어려워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절대적 언약을 계속 하나님이 공급하시게 되어 있어요. 절대 언약이. 나는 그래서 절대 계획 안에 있는데 절대적 언약이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뭐가 염려스럽겠어요? 그럼 여러분이 떠나는 하루하루의 여정이 행복한 여정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구나. 임마누엘로 내 우리와 함께 하는구나. 하나님이 원네스를 이루어서 가는구나. 이게 순례자의 길입니다. 그런데 어느 시간대가 되면 절대 목표를 여러분의 발걸음에, 여러분의 하는 손길에 성취되는 날이 올 줄 확신합니다. 이게 정복자가 받을 응답입니다. 오늘 이 언약 붙잡고 한 주간도 최고의 멋진 시작으로 최고의 아름다운 응답의 시작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